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12월입니다. 2024년도 이제 달력 한 장만 남았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요? 화살같이 빠르게 지난단 말이 참 새삼 느껴지는, 이게 연말이 되지면 그런 세월의 빠름을 느껴봅니다. 하루가 시작되었는가 하면 어느덧 다음 날이 다가오고, 또 새해가 시작되었는가 하면 어느덧 다음 해가 다가오는 이런 느낌입니다. 어찌 보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또는 해야 할 일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지 못하기에 이제 그 믿음의 자세가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언제 올 줄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오시면 우리가 바로 준비할 수 있을 건데, 그게 한 해 두 해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2000년이 넘어져 간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그런 이제 대림의 절기를 맞이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기다림의 절기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림절은 사람의 뜻을 접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다리는 절기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하늘의 뜻이 임하여지는 그런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지금 대림절인 것이죠. 주님은 이미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셔서요, 그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과 장차 오실 주님 사이를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사는 것이죠. 이미 오신 주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또 나사렛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간 것이다 실지 몸소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심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 주셨는데, 그 오실 분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이 대림의 절기라 하겠습니다. 장차 오실 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오신 분을 통해서요, 당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오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 장차 오실 분을 영접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오신 분을 영접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점이 동일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의 삶을 기다리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라 하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쓰라린 역사를 살아온 것이 또한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 살아오면서요, 겪게 할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택하여 주시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반역을 하였죠.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징계하시죠.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겪게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이 순환의 고리를 계속 반복이었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이 잘못 살아갈 때마다 예언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기다림의 선포였던 것이죠.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메시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예언자 말라기는 구약성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마지막 예언자 이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400년간, 역사적으로는 400년의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선포되지를 않게 되죠. 그리고 그의 예언의 주제는 역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맡는다고 하는 일은요,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노릇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언하시죠.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 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특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요, 백성들을 은과 금으로 단련하듯 한다 그랬습니다. 은과 금을 단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에 덜궈서요,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을 모두 이제 제거해야만이 새로운 것으로 단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화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는다는 것이죠. 죄와 악을 청산하여서요, 순결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 그런 상태를 만들겠다 하시는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이 특사를 보내겠다 하는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유다에게 구체적인 죄를 하나하나 꼽으십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점치는 일이고, 또 간음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일꾼 품삯을 떼먹고, 고아와 가부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한 죄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도 백성에게 돌아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야곱의 생애를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절기, 이 대림절의 절기라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새 번역으로는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여기서 주와 야곱의 자손이 대립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잊으시는 일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치를 거스르지도 않고 진실을 애곡하지도 않습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맺었던 야곱의 자손은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수시로 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싫다면서 달콤한 사랑을 쫓아다닙니다.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 한다면 물불을 안 가리고 거기에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큰 일을 하겠다면서 야단법석을 피웁니다. 거짓을 일삼는 일도 거침없이 하고 불의와 포악을 서슴없이 저지르더라 하는 겁니다. 이 야곱과 같은 자들의 실상이 오늘 말라기의 본문에서 낱낱이 폭로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수를 쓰고 간음을 하고 거짓 맹세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행태가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누구이겠습니까? 저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야곱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군상들이 그러하고 우리 자신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이처럼 야곱과 같은 인생들의 행포가 많고 많아져서 포화 상태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실 분은 이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할 일은 지금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하시는 것이죠.
어설프게 신용만 내기는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왜 이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그 다음 절에 지적되는데요. 공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공고하지 않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라오디게아는요 금융업이 발달했답니다. 그러한 덕에 이제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하였어요. 아쉬울 게 없었고요. 걱정거리가 없는 도시였다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눈먼 것과는 별개했던 것이 당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안약을 제조하는 기술이 이곳에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시력에 관한 한 눈이 멀 수도 없는 곳이 그곳이었다는 것이죠. 또 질 좋은 약물을 많이 생산하여서요 옷감이 차고 넘쳐서 벌거벗을 수 없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의 지방의 특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사람들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요 복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들의 영혼이 비참하게 된 요인이라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너무나 윤택해지고 걱정거리가 없고 자기 도취에 빠지다 보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어졌더라는 배경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심하신 이 재림의 주 예수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언을 선포하니 다시 한번 선포를 하신 것이죠.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소중한 진리 하나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안락한 생활에 젖어 살다 보면은 자기 도취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쉬울 것 없으니까 간절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지만은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만심으로 가득하더란 것이죠.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은 단지 신앙의 열정이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만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행복에 도취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찬사를 보낼 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당연히 시들어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저 먼 나라 그 옛날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이야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들의 옛날의 모습을 되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에게 많은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합니다. 옛날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애달프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해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열심히 그거 없이 살던 시절 내가 놀지 않고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만하게 살게 되었노라고 자랑들을 하십니다. 삶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니 언젠가 나에게 간절함이 있던 것은 없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몸이 편해지고 삶이 편해지니 하나님을 찾는 일이 등한시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간절함, 그 열심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들에 향해서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라고 외쳤던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은 더욱 가혹한 회개를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회개가 유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사모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에게서는 이 소속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두개인이든 아니면 바리새파이든 그렇지 않은 일반 백성이든 사용이 중요하지 않더란 겁니다. 오직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 맺는 생활이 더 중요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국민소득 3만 불의 시대라 자자찬을 하고, 또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 민주주의의 선봉이라 자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자찬 때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가 오늘의 분위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도적으로 선한 길을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넓은 길을 찾게 되지고요, 그리고 편한 길을 찾게 되집니다. 그러면 그 길의 끝이 무엇입니까? 악의 길이랑 심판의 길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살이 솟아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잠시 상태가 좋아지자 자만심에 빠져서 허리띠를 풀어버린 사이 우리들의 삶은 옛날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누구를 탓할 일입니까? 모두가 자기를 탓하고 탓이고 인정하고 자만심을 버려야 할 줄로 압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주의에 물든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제 고독이요, 또 소외요, 고통스러움이요, 진노의 심판만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로 돌아오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사가 할 일은 백성들이 메시아를 모실 수 있도록 회개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특사가 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하고 독소를 뽑으면서 목전에 닥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묻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요한이 두 벌 가진 속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실천하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악을 들추고 회개할 방법을 알려주었는데도 또 세리들과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리들이, 군인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포악을 행하고 백성들에게 고혈을 빠는 일들이 그들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원망을 모조리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라는 말을 듣고도 또 묻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과 요한 앞에 무리는 듣고도 또 알고도 딴청을 부리면서 무엇을 하면 되냐고 묻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주님의 요구에 모른 척 응답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분명한 결단하지 않고 딴청 부린 것이 이 교회의 죄악이고 질병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에 경고를 하시죠.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뱉어버리겠다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노력하여서 회개하여라 다시 한번 충고하십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십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그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는 그 기다림은 이 계절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요한의 침에 우리는 응답해야만 하겠습니다. 대림절의 신앙은 자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이 세계의 고통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악을 알고 있고 돌이키고 생명을 향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몬을 버리는 일이죠. 정의와 사랑을 행하면 됩니다. 실천하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일입니다. 생활신앙으로 살아가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능청스럽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미적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응답이 없더란 겁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문 밖에서 계속 문만 두드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추운 계절의 말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만날 준비를 잘 된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준비가 잘못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교제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성도가 평상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금만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는 등은 준비됐는데 불이 꺼진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욕망에 깊이 빠져들수록 주님의 재림에 임박한 시점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지금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귀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